오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니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일이든지 기초 그리고 질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식당은 기초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밑반찬이 맛있고 또 식당이 청결하고 또 화장실도 깨끗하고 이제 이런 기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는 직원들이 친절하고 직원들이 자기 관리도 깔끔하고 또 회사가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이런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회사가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초 자세, 처음 운동을 배울 때 기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기초 자세를 잘 배우는지에 따라서 또 운동 실력도 마찬가지이고 또 잘못된 습관을 처음부터 기초 습관을 들이면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 그리고 또 질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기초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또 무시하거나 또 쉽게 또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와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 그 밑에 있는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질서 이런 것들이 잘 잡혀 있을 때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이 기초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딱 도착을 했는데 나이가 어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을 때가 20대라고 하니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딱 왔을 때 나이가 30세 전후입니다.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그러니까 굉장히 이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기초가 조금씩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존중하고 대우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린 나머지 또 어떤 일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 젊은이들이 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을 또 대우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 또 이런 문제들 성도들 간의 기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질서가 흔들리고 있냐면 이 과부를 돕는 것에 대한 이 질서입니다. 교회야 최대한 많은 분들, 모든 성도님들을 돕고 싶은 게 교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고 꼭 필요한 사역인데, 이것들이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꼭 받아야 될 과부들이 받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받을 필요가 없는 혹은 어지럽히는 과부들에게도 구제가 되어지는 이런 과부를 돕는 일에 대해서 질서가 무너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질서를 다시 잡는 장면,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와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5장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4장 바로 앞장에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 중요한데, 그 이전에 너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말과 행실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가 먼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확실한 기초가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 장로님들, 권사님들 존경해야 되고, 또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형제 대하듯이 잘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 있는지, 본이 되고 있는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지만 실제로는 한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장로 혹은 나이가 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 이렇게 나이가 든 남자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남자들을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말로도 꾸짖을 수 있습니다. 팩트 폭행이라는 말도 있고, 또 뼈 때린다, 말로 뼈 때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말에도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듣고 그거 아닌데요, 요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를 아버지 대하듯이 하고 젊은이를 형제 대하듯이 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를 자매 대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간에 어떻게 대하라는 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매, 형제,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가족이 되어라, 가족처럼 행동하라, 영 가족이 되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라.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견뎌주고 서로 믿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다면 어떤 잘못을 보았을 때 내 자식도 아닌데 됐다, 무슨 참견이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워하는 것을 본다면, 누군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남이니까이 아니라 우리는 영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질책과 때로는 강한 것보다는 또 가족 대하듯이, 자녀 대하듯이, 부모님 대하듯이 타이르고 서로 믿어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가족 같은 마음이 없다면 서로 잘잘못을 말씀을 잣대로 따지게 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족 보듯이 서로 사랑으로 대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제는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질서입니다. 과부를 돕는 것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과부를 해롭게 한다면, 과부가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신다고, 복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요즘 과부가 아니라 이 당시 과부는 고아는 최애 약자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교회가 돌봐야 한다, 우리가 돌봐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모든 약자들을, 모든 고아와 과부들을 다 돌보고 싶고 모든 성도들을 다 구제하고 싶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대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 중에 참 과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과부의 조건이 뒤에 나오는데, 진짜 구제가, 참 과부는 진짜 과부입니다. 진짜 구제가 필요한 과부들, 가족도 없고 가지고 있는 지참금, 재산도 없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제가 꼭 필요한 과부를 잘 선별을 해서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라라는 이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티메, 그러니까 지참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과부에게 교회가 지참금이 되어줘라,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의 관습, 문화를 보면 지참금이라는 이 문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친정 부모, 그러니까 여성 측의 부모님이 일정량의 재산, 일정량의 경제적인 것들, 재산이나 금전을 갖다가 남자의 집 쪽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안전장치였습니다. 결혼을 할 때 혼인계약서를 쓰는데, 케투바라는 혼인계약서를 쓰는데 이 결혼 지참금을 이 신랑 측에서 마음대로 그냥 재산으로 합류시키거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참금은 쓰지 않고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했을 시, 혹은 이 가정에 큰 자연재해가 닥쳤을 시, 자녀가 크게 아플 시, 이 지참금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참금 제도는 사실은 이 신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안정장치인데, 말은 이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지참금을 내면 신부 측 가정에서 마치 선물 받듯이 받고,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 계약서에는 분명히 지참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참금 없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그 과부들의 지참금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자를 품고, 교회가 약자를 세워주고, 약자를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런데 참 과부가 있습니다. 진짜 구제가 필요한 과부들, 구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과부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과부들은 사실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이 자녀와 또 이 손자들로부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부들은 자녀와 손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교회의 짐을 덜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과부들이 그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우리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내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 보니까 카파드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씀 한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그 부모님의 그 삶의 지혜, 삶의 연륜,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부모의 역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효를 다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를 행하여 효도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효도에 대한 단어가 원어 보니까 유세배오입니다. 유세배오.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세배오는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냐면 놀랍게도 예배하다, 경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가족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우리는 효를 다해야 되고, 그것만큼 또 어른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것만큼 우리 가정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질서가 필요한데, 이 과부, 정말 참 과부의 조건에 대해서, 꼭 구제가 필요한 과부들의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참 과부가 될 조건, 나이가 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러니까 충실하게 가정에 충실했던 자여야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것이 과부의 조건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교회에서 구제를 해준다고 해서 그 구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게을러지거나 내 해야 할 일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과부를 돕는데, 막상 그 도움을 받는 과부가 게을러지고 그리고 교회 일을 올바로 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할 자를 구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아까 5절에 보니까 참 과부의 조건 한 개가 더 뭐였냐면 항상 주야로 기도와 간구에 힘써라.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을 받는 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쓰고 더욱더 자신의 생활과 선한 신앙을 갖추어야지 교회에서는 질서 있게 구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기초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교회 전체 사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웃사랑과 또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또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면 믿음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교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 우리의 친족을 대하는 것,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며 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이며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무례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이 많은 이들을 부모처럼, 젊은 이들을 형제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돌보라고 명하신 참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향한 주의 궁일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 필요한 자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분별과 지혜,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진 책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며 친족을 섬기는 이 일에도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들이 유혹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결함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지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를 통하여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며 질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